네, 우리 가연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가연이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긴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제 큰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붙든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요. 오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날씨도 더운데 주님께서 남양 특집으로 귀신 이야기를 하게 하셔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말씀 중에 귀신 하면 기분 나쁘게 듣고 무섭게 느낀 사람도 있어서 저는 이제 귀신 들려 원래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되지만 저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로 이렇게 한 번씩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걸 알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고,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정말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세상, 그 다음에 치료자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을 잘 듣고 찬양하고 기도 드릴 때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다 읽기가 길어서 5절까지 읽었고 중간중간 필요할 때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볼 텐데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를 했냐면 어느 지방에 이르렀을까요? 한번 따라봐요. 거라사. 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어요. 거라사 지방은 어디냐 하면 BC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 때 건축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전체 도시를 데가폴리스 19절에 나오는데 데가폴리스라고 해서 이 데카폴리스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한 도시인 거라사 지방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지금 누가 들려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귀신 하면 또 기분 나쁠까 봐 더러운 영이라고 한번 바꾼다 그랬죠.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무덤서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마다 다 떠나고 뭐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도 묶을 수 없게 되고 홀로 무덤 사이에서 고립된 채 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발과 팔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점점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묶을 수도 없고 묶어놓으면 끊어.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 그래서 힘이 점점 강해져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5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무도 묶어둘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무덤 사이를 밤도 낮도 없어. 밤낮 소리 지르면서 산에서 밤이고 낮이고 무덤 사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채 이상한 괴력이 생기고 또 점점 자해를 막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1절에서 5절에 답을 주셨잖아요. 더러운 영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더러운 영들은 축축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더러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요. 음란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곳에 쏙 들어가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이 없는 곳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은혜며, 실제로 집에서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보이지는 않으나 그게 밝은 영,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상은 지금 이 많은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을 잡았다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 이 사람은 잡혀 있지만 이것은 이 세상도 그렇게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뭔가에 매여 있어요. 뭔가에 사로잡혀서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동센터를 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같이 기도하거든요. 애들도 보면 이게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애들도.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지 못하게 돌아다니게 해요. 잠잠히 있고 싶은데 으악! 소리 지르게 해요. 걔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심지어 친구나 어른에게 으악! 화내고 나쁜 말하고 소리 지르고 눈을 불시고 하고 대들고, 이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끌고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들여다보세요. 자기 자신. 나는 통제가 잘 되고 있나? 나는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춰지고 좋은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좋은 생각 쪽으로 가는가?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추악하고 혐오스럽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지저분한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김모시기 감독의 영화를 보고 저희는 막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정말 더러운 영화를 만들지? 결국 자살로 끝났잖아요, 그 감독이. 관음증, 노출증 이런 게 많아져서 엠번방 사건 같은 것이 근절 안 됩니다. 지금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잡혔는데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까? 수치심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히틀러가 그토록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게 이게 본정신입니까? 그냥 자기가 한 걸까요? 지금은 가족관계 속에서도 폭력적인 사건들이 또 끔찍한 일들이 한순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아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도 하고 개인과 개인을 또 가정이나 공동체 등의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너무나 존엄한 자신을 못 깨닫게 해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기도 해요. 또한 증오와 또 배척 이런 게 학교에 지금 왕따 문화가, 이거 문화라는 말이 무색해. 무슨 문화야 문화는. 왕따가 지금 학교에 심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괴롭힘도 하고 그래서 막 환청이 들리게도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돌로 밤낮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했는데 자해와 극단적인 충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똑바르게 서야 할 영적 자리,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이 더러운 영들이 합니다. 물론 더러운 영이 늘 이렇게 악하고 거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사탄은 속이는 데 명수야.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 이게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라면, 반면 성령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시니까 어디 거하시냐면 깨끗한 곳에 거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영을 자꾸 즉시 깨끗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이 회개할 때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편해하세요. 회개하는 영혼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악한 영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수록 마귀의 활동은 유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를 묶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악한 영의 권세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끊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좋아져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돼. 가고 싶어. 그리고 사람이 좋아져요. 옛날에는 나 혼자 있는 게 좋았는데 사람이 좋아져. 그리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한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냐 하면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는 똥이다 똥 알아. 배설물이야 그건. 그래서 그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을 자랑하게 돼요. 이게 깨끗한 영, 성령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한 번 더 따라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다. 아멘. 이런 게 지금 깨어져서 이 젊은 청춘들이, 그 아까운 청춘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거 하냐고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게 안 채 몰라. 또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 배우자, 부모,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에 기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시작.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아멘.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하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녀, 이런 부부 만나서, 내가 어쩌다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 만나서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선물이라는 걸 알고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감사할 때 어둠의 영이 절대 발을 못 붙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요걸 한번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10손가락 기도문이에요. 10가지 기도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만 읽어도 기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인데요. 요거를 저희가 카톡하고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보고 한 번만 읽어도 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들을 더 넣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손가락 기도문을 매일 한 번씩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땅, 이 공중권세, 이 아까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그런 기도 여러분 한번 하신 분들이지만 못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 볼게요.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 땅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10가지 기도문에 다 기도한 다음에 이 세상을 붙들고 사람들을 붙들고 관계성을 붙들고 파괴하려는 이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강아지가 저리 가! 그러면 강아지가 깽깽깽 하고 가듯이 마귀가 들어올려다가 싹 도망갑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견디는 겁니다. 코로나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학교, 초중고, 대학교, 학교에 많습니다. 학교와 사회와 지역사회와 또 이념과 사상을 붙들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끊어내는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과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해 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치유해 주시러 찾아오신 예수님. 아멘. 마가복음 5장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쭉 한번 눈을 따라서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걸 멸하러 오셨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목적까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실천하시려고 이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더러운 영을 이제 쫓아내주시는 장면이 우리 6절부터 13절입니다. 자, 6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가 이제 멀리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보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절을 하는데 그 속에 영이 있잖아,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 오셔서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 보면 비명을 질렀다 했어요. 원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죠. 비명을 지르면서 아마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로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 달라.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나 내버려 둬요. 나 이 사람 속에 계속 역사하게 내버려 둬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8절, 왜 그랬나 봤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서 딱 내려서 오는 순간 제자들은 모르고 뒤따라오는데 예수님 벌써 그 영에게,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영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지금 쪼르륵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나 좀 내버려 둬요 하고 지금 큰 소리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은 벌써 예수님의 권세 앞에 결박을 당해서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으로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 이름은 뭐라고? 군대다. 예, 군대는 사람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감출 수가 없어 자기 정체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레기온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기온. 네, 레기온이란 말은 무려 6,000명의 로마 군단을 탄 게 레기온이에요. 무려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0명의 로마 군단을 말할 때 이 군대, 레기온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 레기온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이 이 한 사람을 장악했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지경이 정말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한번 볼게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어요. 이 정체가 발각된 더러운 영은 그동안 이제 딱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재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쫓겨나가게 되니까 나 좀 이 사람에게서 안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마침 거기 뭐가 있어요?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더러운 영이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 서식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 육체가 있는 데를 서식지 삼아요.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없는 사람, 더러운 생각하는 사람, 음란한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를 제일 좋아하고, 이제 그게 지금 발각돼서 안 되니까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더러운 영들은 다행이라도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면 그 속에 숨어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했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번 후반절 볼게요.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가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금 이 자기들은 숨어서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길을 그 2,000마리가 그냥 다다다다 달려가지고 바닷속으로,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팍 빠져들어가서 몽땅 다 죽었어요. 돼지도 죽고 악한 영들도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악한 영들에게 장악됐던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긴 채 이름조차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영의 의무가. 자기 이름조차 다 뺏기고 정체성조차 강탈당한 채 삶이 망가지고 붕괴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송두리째 다 뺏겨버린 이 상태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19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뭐가 있었어요? 배 타고 광풍을 만나고 지금 마귀 더러운 영들은
아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를 넘어오셔서 이 사람을 고칠 걸 아니까 벌써 바다에 광풍이 일으켰잖아. 요 낙한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이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나와서 이 방해하고 있던 이 더러운 영이 안 도망가려고 했잖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는 더러운 영들은 결박을 당해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체를 드러내고 더 이상 자기가 하는 활동들을 다 풀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얼마나 이 불쌍한 영혼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부러 배를 타고 밤새 풍랑에 시달리면서까지 배를 타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온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회복해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고 묶여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네, 14절, 15절 쭉 보니까 너무 기네. 18절 볼게요. 다 보려면 기니까. 네, 17, 18절만 한번 볼게요. 17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7절.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치료도 받고 나도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에 다른 사람 속에 붙들려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죄와 마귀와 사망과 악한 영과 더러운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에 거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닙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깨어서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것은 이렇게 점점 더 악한 영이 장악해가 하고 점점 더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해지는 이 시대에 너희 자녀들의 믿음,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가 없고 세상에도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 혼족이요. 결혼 안 해요. 애기 안 나요. 없어요. 교회에도 지금 피라미드야. 피라미드. 이렇게 거꾸로 피라미드. 아이들이 귀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더욱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자유함을 받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삶 속에서 작은 거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얼른 회개해서 깨끗함을 유지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도 나가서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내가 속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학교, 이웃과 이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이 권세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권세, 이 능력 믿고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이 떨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이 넘치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 들린 사람과 세상을 고쳐주시려고 오셨는데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시작.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쭉 볼 텐데요. 한번 14절을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돼지떼가 빌닷길로 가서 다 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을 해가지고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이런 이상한 일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러 옵니다. 15절. 그런데 이렇게 보러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허, 그 동네에 그렇게 유명했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멀쩡해져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정말 놀랐겠죠. 이 사람들이 진짜네? 그러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16절과 17절 보니까, 그런데 16절 볼게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가 그렇게 몰살당한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세세히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17절 그들이 반응이 이상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봤다면 우와, 예수님 대단합니다. 이곳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정말 이상하죠. 이상한 반응이죠. 그러면 이제 이 그들은 누구냐면 다른 양돈업자들이란 말이죠. 그 사실을 보고 쫓아왔어요. 왔는데 왜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여기 머물러 계시면 다른 2,000마리 돼지떼와 똑같이 내가 친히 우리 돼지들도 저렇게 될까봐 저렇게 바닷가로 물가로 들어가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까봐, 돈이죠, 돈. 내 돈 잃을까봐 예수님 여기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한편 더러운 영에 매어 살다가 단번에 치유받은 이 사람, 단번에 회복된 이 사람은 또 그 회복된 사람의 가족도 있었겠죠. 부모나 뭐 자녀나 배우자도 있지 않았겠어요? 있었다면 이 치유된 모습을, 단번에 치유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이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셔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고 간구했어요. 19절 볼게요. 예수님이 어때요? 그래,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있자고 간청하는 이 사람에게 No,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바로 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너의 집에 가서 내 가족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큰일을 행하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행하신 일은 얼마나 큰일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내가 공부하고 대학을 나오고 열심히 하고 유학 갔다 오고 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한테 더러운 영이 잡혀서 내가 사람도 모르고 옷도 다 벗고 무덤 가운데 가고 이러고 있어서 온 가족이 근심 걱정하고 치료를 해봐도 되지 않고 이랬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단번에 치료해 주셨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싶어서 막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no. 나랑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의 가정에 가서 내 가족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말해라. 이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볼까요? 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했으면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미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은 벌써 다 말했어. 벌써 다 말했고 이제 대가볼리 10개 도시더라 그랬잖아요. 대가볼리를 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줬어요 라고 모든 동네에 다 말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한 영혼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이 양돈업자들이나 마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한 영혼이 회복된 건 관심이 없고 한 영혼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 지역 전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든 말든 관심이 없고 내 양돈에 손해볼까봐 돈 때문에 손해볼까봐 그저 예수님 떠나달라고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 혹시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없는지요? 저희에게는 없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뺏어갈까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아이고 힘들어서 예수님 지금은 아니에요. 내게 오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이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생명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은 돈 때문에 생명을 파리목수처럼 여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전부이시구나.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영, 더러운 영은 떠나가고 새로운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가치관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갚을 길 없는 이 복음과 또 영적인 해방과 이 축복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서를 바꾸게 해주세요. 가치관의 순서를 바뀌게 해주세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이렇게 매주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도록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 매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보내신 그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학교 친구든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가서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말씀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아이들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흐름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가정마다 거의 아이들이 우상 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훈육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정말 적어도 그리스도인 가정만큼은
이 세상에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리의 절대 권위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셔라고 가르쳐주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믿는 가정인데도 주일에 학원에 자녀 보내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정도 많고, 아이들이 말씀 안 보고 기도를 안 해도 공부만 잘하면 넘어가 주는 가정도 많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에요. 출산이 적어지니까 학교도 아이들 머리수 채우느라 쩔쩔매고, 전학 갈까봐 쩔쩔매고, 학원도 아이들 비 맞추느라 쩔쩔매고, 부모도 아이들 엇나갈까봐 아이들 눈치 보느라 쩔쩔매고, 교회도 아이들 오지 않을까봐 쓴소리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너희 가족에게 먼저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유아 청소년들은 그 마음속에 내 자아, 내 의지, 내 권리, 내 생각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고 뭐고, 나를 좀 터치하지 말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아예 오지 않는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과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 한번 같이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방법의 하나를 지금 주신 게, 너가 너희 가족에게 가서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준 거를 말해라. 이게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말해. 가족에게 말해. 내가 너에게 행하신 일을 그냥 말해.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우선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큐티하다가, 성경 읽다가, 찬송하다가 은혜 받은 이야기나 느낌을 그냥 무심코 툭툭 던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하면 가정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가정이 올바로 서야 학교도 서고 사회도 서고 나라도 서거든요. 영적으로 바로 서야 교회도 서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귀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삶 속에서 만난 주님에 대해서 무심코 툭툭 정말 한 말씀이라도, 한 번이라도 전해주시기 노력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치유해 주신 후에, 같이 있고 싶어요, 나 주의를 하고 싶어요 할 때, no, 그게 아니라 내 가정으로 가라. 내 가정에게,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친척에게 먼저 얘기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이때까지 견뎌왔는지, 그런 얘기를, 군대 얘기나 애기 낳은 얘기 말고 이런 얘기를 삶 속에서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마귀가 더욱더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소극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를 힘쓰고, 거기에 정말 생명을 걸려고 노력하고 은혜를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을 올려주세요. 카톡에도 올려주시고 밴드에도 올려주시고, 올리기 부끄러우면 아멘이라도 하세요. 아멘이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가까이 가기 힘쓸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결박을 푸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혹시 두렵고 어둡고 마음 상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케 되었다 선포하시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다시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시고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한 번만 더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